하나님 말씀 신학과정 맨 마지막 성서 요한계시록 30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99페이지네요.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을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바라보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을 받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문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교회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 예배, 성도님들, 선교, 찬송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교회가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정부입니까? 강한 군대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크고 좋은 집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정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가정이 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참소망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곧 예수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님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란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는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42년 전에 중앙교회 누가 세웠어요? 그 옆에 장로들이 세웠습니까? 아니란 주님이 친히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되는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앙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여기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고 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또 세웠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생명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티어리예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이나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주님 앞에는 마귀, 귀신, 꼼짝을 하지 못하여.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적당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축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축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별이 무엇인가 설명까지 해줘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즉 목회자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를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 했어요. 주님이 온 사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 양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 성교와 구제하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절로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저 모양이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믿는다면 내가 먼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절로 건강하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건강 여부, 부흥 여부, 어떠한 한두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participate, 모두가 참석하라는, 모두가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또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곧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의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인데 손님이 되고 있어요. 사생활에 비밀이 많다 보니 교회에서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양심이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아예 등록 카드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섬기는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또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은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도 책망도 함께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칭찬받는 교회만 교회이고 책망 받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책망 받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그래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계속 설명이 나오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이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인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록의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는 어떠한 모델이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계시록에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칭찬받는 교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은 교회의 크기나 외형, 역사에 있지 않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작은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행사가 많을지라도 엄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중앙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42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희생했겠습니까? 봉사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영상 있죠? 한번 올려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계속해서 16절까지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지기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은 각 교회를 향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두루두루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닌다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나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토익이 하는 것. 제가 와서 참으로 교만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용서를 달라고 빌고 있어요. 주님이 딱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님께서 세마파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어요. 너는 겸손하라. 또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적하지 말라.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통과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넘어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적당히 넘기시겠습니까?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했어요. 주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은 너의 죄를 용납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묻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방어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교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느껴지거든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묻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 두루두루 다시는 주님이 당신 옆에 앉아서 너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맑은 물소리가 1초 하고 끝납니까? 물은 계속 흘러내려가요. 주님의 음성은 계속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셔요. 음성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묵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 했습니다. 이 사자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견해, 주석에 보니까 두 가지 견해. 천사라는 견해도 있고 사자, 주의 종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20절에 7별을 7 사자라고 했는데 7별이 7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저는 주석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견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와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7 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른손인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넘어지면, 목회자가 죄짓고 부정하면, 음란하면 교회도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니 또한 주인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나요. 성년에 전 것을 넌 알지 못하느냐.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주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복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돌보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식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장선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유일하게 소망을 두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값을 치르고 세운 그 교회를 위하여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세워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손 올리시고 가슴에 놓읍시다. 아버지, 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피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이 중앙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